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리고 인자의 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노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노아의 방주, 또 홍수 멸망 이런 것들은 영화를 통해서도 들어보신 것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다 홍수로, 하늘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땅에 물이 막 그냥 솟아올라가지고 온 땅, 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이거 다 잠겨가지고, 그러니까 산 꼭대기 가면은 조개 껍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뒤죽박죽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홍수로. 그래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게 노아의 때입니다. 그런데 롯의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아는 것 같습니다. 바로 롯의 때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불과 유황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롯의 때 폼페이의 최후를 보면서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거. 근데 폼페이 최후 로마에 가면 있지요. 완전히 화산재로 도시 전체가 뒤덮여가지고 몽땅 다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겨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악에 치달아가지고, 그 악이 있지요. 여러분, 죄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쌓았는지, 차곡차곡 쌓여가다가 이게 어디에 닿느냐? 하늘에 딱 닿습니다. 하늘에 닿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앙이 떨어지는,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때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여자들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이뻐요. 그냥 교회에서는 다 수수한 여자만 보다가 세상에 나가니까 그냥 막 울긋불긋 그냥 화장하고 그냥 화려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혹 가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사귀고 버리고 사귀고 버리고 성적인 타락을 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노아 시대의 특징이었다.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 자, 두 번째, 6장 4절, 창세기 6장 4절에 보시면은 당대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장사들의 종족들입니다. 한 2m 정도 넘는 장수들.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뒤죽박죽 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뒤죽박죽이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낳은 사람들이 용사, 싸움꾼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싸움꾼들.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노토리우스, 악하게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는 성적인 타락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과 함께 낳은 자식들이 타락한 자식들이었는데 폭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노아의 때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 폭력이 땅에 가득했다. 힘 있는 자가 살아가는 그런 정글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가 자기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부정부패. 옛날 사람들은 순진했다고요? 똑같습니다. 예수 생명 없으면 똑같습니다. 3000년 전이나 3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다 부정부패하고 다 음란하고 다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속에 진리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였는데 그 악이 하늘에 닿자
하나님의 진노가 폭포수처럼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물이 쏟아져 가지고 온 땅의 수면으로 뒤덮었다. 그래서 모든 인종이, 모든 생물이 멸망하였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자,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그들의 죄악의 심이 무겁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제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인화해 가지고 내려오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저렇게 표현합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에는 손님들이 오면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겁탈하고 때리고 성적인 희롱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은 손님이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왔는데 사실은 천사들이었지요. 천사가 남성으로 변해서 온 건데요. 그 성 사람이 롯의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 백성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 남자들을 보고 환장을 한 거지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한글로는 완곡하게 상관하리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xual relationship, 성적인 폭력을 가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남자들을 향하여서 성적인 폭력을 가한다는 겁니다. 저게 뭡니까? 동성연애지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제는 이 여성 남성의 이성을 보고 타락한 것뿐 아니라 동성연애가 성행했다. 그래서 소돔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돔이, 영어로 소돔이기 바로 동성연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 레즈비언. 결국 저런 타락 때문에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희들 시대에도, 바로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는 그 말세 지금 너무너무 가까웠죠. 그 인자의 날, 그때에도 저와 똑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성적인 타락, 부정부패, 폭력, 동성연애.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근데 1년에 한 번씩 시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퀴어 축제. 그 뭡니까? 동성연애의 집단들이 자기들의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거기서 뭡니까? 막 프레이드를 하고 막 그냥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십시오. 항문 뒤에서 막 그냥 똥물이 줄줄 흘러요. 항문이 흘러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이 그래서 질병을 낳는 게 에이즈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성경은 있지요. 극악의 타락, 나라가 망조가들고 지구가 멸망하려면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보시면은 26절부터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예수님께서는 정작 노아 때 홍수가 나서 멸망했는데 그들이 부정부패하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음란해서 멸망하였다 이러지 않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사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심고 집을 짓고 농사도 하고 부동산도 팔고 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있죠. 금방 제가 소돔과 고모라
또 노아의 때 언급하던 부정부패, 타락, 폭력, 음란, 또 뭐 동성연애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일상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야지요. 그런데 왜 이런 것만 언급했을까요? 집을 사고 파는 것, 농사 짓는 것이 악한 겁니까? 그러다가 지구가 멸망하고 세상이, 도시가 멸망했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까요? 혹 잘못 이해하면은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마시지 말아야 되겠구나, 시집 장가가는 것 이거 악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들은 이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을 폐하고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더라 이렇게 딱 날짜를 정해놓고 일본이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단들이 후지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몇월 며칠날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이제 가정도 해체, 요즘 졸혼이란 말이 있죠. 졸혼, 결혼도 졸업하고 이제 없어 가정도. 그리고 올라가서 예수님만 고대했는데 날짜에 안 오셨습니다. 교주가 날짜를 계산을 잘못했다고, 음력으로 할 걸 양력으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이래가지고 또 다시 내려와가지고 한 40일 후에 또 올라갔어요. 후지산에 또 안 오셨어. 일본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요,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 때문에 많이 영적으로도 좀 문란하고 그러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식교, 제7일 예수 재림교, 저 위생병원, 그들도 1972년 74년도 공수표를 남발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안식교가 별로 없는 거예요. 몇몇만 있는 거지. 아는 사람은 알거든요. 공수표를 남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들이 재림의 날짜에 주님께서 안 오시니까 뭐라고 또 핑계합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보니까 지구 사람들이 다 멸망할 것 같아가지고 불쌍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셨대요. 그래도 믿고 있어. 그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제7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가 그래서 이단이에요. 건전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공수표를 남발했어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사고 팔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런 것 때문에 멸망했다, 그러니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번 받아주실까요? 왜 먹고 마시느냐? 왜 시집 가고 장가 가느냐? 왜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들은 왜 먹는가? 왜 직장생활 하는가? 왜 결혼을 하는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우리나라 오늘날 같이 먹고 마실 거 많은 게 없지요. 물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은 먹고 마시는,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살 빼는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배가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진미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너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에너지가 남아 돌아요. 그 남아돈 에너지로 무엇 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왜 먹고 왜 마시느냐? 남은 에너지로 성적인 타락과 폭력과 부정부패와 부정축제를 해나가던 시절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너는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느냐? 무엇을 위한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느냐? 감사한 것은 여기에 예배를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결혼하고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또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축하합니다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들은 그런 목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합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를 확실히 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주님께서 너 오늘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에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의 날이 불현듯 임할 것인데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은 그것을 가질러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처럼 폼페이의 최후처럼 로마에 가보니까 폼페이 최후 도시 있죠. 화산 폭발이 팍 일어나고 있는데 저게 심각한 것이다 한 사람들은 몇 명만 말 타고 빠져나와서 몇 명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저러다 말겠지, 화산이 저러다 말겠지 하다가 참고 있다가 화산이 어마어마하게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완전히 덮어버렸죠. 우리 교회 높이만큼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질식에 죽은 거죠. 타서 죽고. 어마어마하죠. 도시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옥상에 있다가 집의 세간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보석을 위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밭에서 일하고 있지, 그런 일이 있으면 서둘러 탈출하라는 거지요. 집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물질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롯의 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질 때에 뒤돌아본 게 뭡니까? 집에 숨겨둔 보석도 세간을 생각하다가, 이게 문맥이 그렇잖아요. 집에 있던 보물을 생각하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나요? 소금기둥이 되었죠. 지금도 사해바다에 가면은 롯의 처에 소금기둥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대요. 저기 가보신 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대요. 지금도.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저기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는 것은 물질에 의지하는 자. 자, 내가 이제는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이제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물질에 자기의 목숨을 맡기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는 자는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정주영 회장 아시죠? 현대. 한때는 막 그냥 얼마나 건강하셨습니까? 대통령도 막 출마하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음신음 병을 앓더니만은, 그분은 뭘 끼고 있었습니까? 현대 아산병원을 끼고 계셨죠. 특실에 가셔가지고 그런 VIP들이 한번 병나면은요, 의사들이 20명 정도 부릅니다. 온갖 질병을 다 검사하고. 그런데 불현듯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출중한 의사들을 막 20명 막 붙여둬도 하나님이 그 생명 부르면은 가셔요. 그래도 마지막 판에 어떤 목사님이 가셔갖고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병원을 끼고 있고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두어 가시면은 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맡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34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가지 비유를 주시지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이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자, 두 명이 똑같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똑같이 자고 있는데 한 명은 깨보니까 천국이에요. 근데 한 명은 지옥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 명은 자면서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욕하다 그랬나? 아니, 똑같이 자다가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자는 사람 두 사람은 삶의 패턴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한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살았다는 거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야, 자고 있을 때 죽어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삶,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참 많이 응원해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살다가 같이 잠을 잤지만은 한 사람은 깨보니 천국이고 한 사람은 지옥이더라는 거죠. 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저는 이 해답을 옛날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와 맷돌을 갈다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콩을 넣고 맷돌을 갑니다. 천천히 가는데 아주 곱게 떨어집니다.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힘이 있습니다. 덜덜덜덜덜 막 그냥 막 빨리 끝내려고 그냥 막 둘둘둘 가는데 막 그냥 툴툴툴 떨어지는데 안 갈래요, 잘. 인생이 맷돌 가는 거와 같다는 거죠. 영적인 삶이 맷돌 가는 거와 같다는 거죠. 힘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그 삶의 태도가 그죠, 막 끝내려고 그냥 정성없이 그냥 갈아도 안 갈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영적인 삶, 어떻게 맷돌을 갈고 있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의 때가 있다, 롯의 때가 있다, 인자의 때가 있다.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떻게 갈고 있느냐, 삶을, 시간을 어떻게 갈고 있느냐, 영적인 삶을 어떻게 갈고 있느냐.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명언 아닙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꼬인다는 겁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일까? 내 삶은 왜 이래 죽을 판만 있을까? 왜냐하면 죽음을 심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삶으면 생명이 있고, 지옥의 삶의 원리로 심으면 달콤함은 있지만은 죽음이라는 게 죽음. 독수리가 왜 꼬이겠느냐? 죽음의 삶을 살면 꼬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의 역사, 비둘기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죽음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독수리가 시체를 보고 꼬이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독수리는요, 먼 수십 킬로 밖에서도 시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삶, 십자가의 길을 택하라.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길은 생명이 있다. 그러면은 독수리가 안 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삶으로 독수리가 왔다 가도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초청하는 날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있는 그들을 생명으로 초청하여서 독수리를 쫓는 날입니다. 여러분, 서약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결신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 주님 앞에 생명의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